이제 우리 최근호 목사님 모시는데 우리 국회 성전에 성전강사의 고문이세요. 옛날부터 고문이시고 여러 가지로 그냥 한복 패션이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는 우리 최씨 형님이세요. 전주 최씨네, 전주 최씨 대빵이시고 그 최씨 형님이세요. 할렐루야. 최근호 목사님. 그다음에 순복음에서 강남에 큰 소동교회 담당하셨고 은퇴하시고 지금 특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옛날에 국가에서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이 계급장 다니고 그냥 월남 다니시고 그냥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할렐루야.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2333주년의 개천절입니다. 실은 당군 신화로 해가서 우리 기독교가 좀 꺼려득한 적도 있죠. 곰과 호랭이와 100일 동안에 굴속에다 가둬놓고서 일을 시켰는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곰이 100일 동안에 해서 결국은 누가 나요? 당군이 태어나요. 근데 실은 당군 신화에서 이렇게 역사를 보면 그분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그 햄족의 그 실질 역사에 그 우리나라 전주 문화 박물관부터 태백산맥에 있는 우리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성지순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도마가 이 나라에 실제 왔었던 것, 와서 전도를 했던 것,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주 불국사 다보탑에서 그 기울어져 가지고 재건해서 거기서 성경이 나왔고 거기에 도마 이름이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하는 나라예요? 누에고치를 그게 누에고치가 뭐예요? 비단. 뭐를 따요? 응? 실크. 실크요, 실크. 실크를 해가지고 뭐를 만들었어? 비단. 비단을 만드는데 그것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예배 옷을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미주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회장입니다. 우리가 50개 뒤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우리 국가에도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와서 처음에 저도 여기 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해가면서 집회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여기 와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를 하면 환난 날에 들어라, 환난 날을 들어라. 오늘 그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뭐 한다고요? 영원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뭐 하기 위해서 평강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세상에서 삶이 순탄하지를 않습니다. 한라는 그 고달픈 삶을 맛볼 때가 있으며 고통을 당하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요번에도 지금 대장동 사건이다 뭐다 사건이다 해서 경기도 부지사가 어떻게 돼서 9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인상이 있어서 지금 9년을 살아면 9년 6개월이에요. 9년 6개월 살고 나면 몇 살인지 알아요? 70세가 돼. 그러면 한참 일할 때 하지 못하면 그 젊은 나이에 무엇을 생각했어요? 저도 감옥에 갔다 왔어요. 왜요? 왜 갔다 왔을까? 일본에 선교를 3년 동안 했는데 우리나라의 미쓰비시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저는 미쓰비시 백화점에. 그래서 일본에는 선교를 한 것이 일본 이렇게 한국같이 자유롭게 못합니다. 지하철 전철 안에서 우리가 책자를 준다든지 뭐를 준다든지 이걸 갖다가 옆에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지를 못 줍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서 그 집을 방문을 못하게 합니다. 바로 전화를 하면 바로 경범죄를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아나면 3년 6개월을 형을 살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문제가 됐냐면 왜 그렇게 생겼냐면 통일교 때문에 그래요. 통일교 때문에. 통일교가 누구를 시해를 했어요? 아베스를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뭘로 독약으로다가 해서 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몰수하고 내쫓는 그런 일이 범해졌어요. 그거 물으니까 내 대답할게요. 한참 백화점에서 설교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백화점 제일 중요한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저는 몇 시에? 5시부터 6시 반까지 제일 손이 많을 때. 제일 피크 타임 때만 설교합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좋아할까 미워할까? 싫어하죠. 잡아가요. 자, 들어보세요. 미쓰비시 백화점에서요. 히로시마의 그 백화점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일부러 그 시간에 설교를 합니다. 일본에서 주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나이 70 먹은 사람들이 주 고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금을 타서 생활을 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자기 집세 내기 바빠요. 생활하기가 여유가 없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직장 생활하고 삼선 연금을 타요. 연금을 타서 쓰는 재미가 백화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옷 사고 쇼핑하는 것이 취미예요. 건강식품 사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백화점에 왜 갔을까요? 전철에서 관공서 설교해 본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설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난 시청에서 설교합니다. 도에 가서 설교합니다. 관공서만 들어가서 설교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설교한다는 사람들이 가보면 일본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역에서 앞에 플래카드만 놓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있지 말을 못합니다. 그게 전도하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입니까? 아니에요. 선교를 일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참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해주지 않고 자기 말만 하다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 그 대중을 놓고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천운서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에 5,000명, 몇천 명이 모입니다. 3,000명씩 막 모여요. 그리고 씨라시를 어디 부르는지 아닙니까? 각 방송마다 최고로 전도사가 아니라 강도사다 뭐다가 아니라 신학 박사다 뭐다 해도 내놓고서 뭐 하라는 알아요? 말씀의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와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방송에 각 방송에 이 텔레비를 막 강구를 때려줍니다. 내가 내오는 한 푼 안 드립니다. 그러고 신문 벽보다 크게 내갖고 씨라시를 막 뿌려줍니다. 그게 얼마 덕분인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들이 많이 오시고 젊은 사람들 많이 오시고 거기에 나훈아 선생님이 야 전화를 해서 한번 와볼래? 그랬더니 나훈아가 뭐라는 자를 일만한 데는 안 갑니다. 초청해도 응하지를 않아요. 이런 공연이 있는데 미쓰비시 백화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한번 살짝 가서 노래 몇 곡 불러주고 갈래? 그랬더니 나훈아가 월남전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왔어요. 몇 명 들어나 80명을 데리고 와요.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80명을 악단들과 모든 엑스트리머 그런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노래를 한 번 하게 되면 1시간 반 동안 때려버려요. 한 곡만 하는 건 안 해요. 1시간 반 동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누구 와요? 우리나라에 김누구 선생 있잖아요. 노래 이미자. 그분도 따라왔어. 그렇게 와서 몇 명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 보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인사동에서 떡 만들고 실타래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남대문 시장에서 각종 보석 만들고 조그맣게 실타래 뭐 하는 모습들, 각종 사람들을 다가 불러들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임대료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있는 김치를 팔 수 있는 사람들을 김치 만드는 그 과정까지 다 해서 7층, 8층을 400평을 800평이죠. 그러니까 2개층을 2주 동안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매출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세요? 한국에서는 하루에 10만 원 벌기도 힘든 사람이 하루에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오르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응? 이런 남대문 시장에서 못 파는 사람들, 반지 파는 사람들, 별 사람이 다 온 거예요. 호떡 장사들도 왔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백화점에서 팔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나는 전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마음을 평가를 한란을 없애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강경에서 어떻게 왔어요? 제가 몇 개 백화점이 몇 개냐면 1889군데가 미쓰비시 백화점이 있어요. 일본에. 그런데 그 백화점을 한 바퀴 돌기만 하면은 얼마나 걸리겠어요? 2주만 해도 2년, 3년은 그냥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했냐면 시장의 바닥에서 일을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도쿄고 어디 간에 오키나와고 뭐고 시장들이 와서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앉아서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행사를 해줬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암병을 치료하고 감기가 낫고 다리가 낫고 졸림이 낫고 뭐 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가 되고 내가 가는 동안에 18교회가 새로 개척해서 교회를 봉헌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일본 한국 사람들이 가서 못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미쓰비시하고 나는 왜 그러냐? 미쓰비시 회장이 우리나라에다가 한국이란 돈을 갖다가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김용필 국무총리고 뭐고 들어가서 이걸 좀 돈 좀 주시오 하고 나면 은행 직원이 이렇게 보고서 똑딱 닫힌 것처럼 펑 눌러, 펀치로 펑 눌러버려요. 이거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한국이 한 장에 얼마나 5천억이에요. 5천억. 5천억 얘기하면 작아요, 커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내놓을 일본이 아니잖아요. 니들이 어디서 그걸 가지고 있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걸 한 부분을 우리 거를 가지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할아버지 댁에 가서 신주쿠의 할아버지가
뭘 하려면 술 장사를 제일 크게 했습니다. 신주쿠에. 제 할아버지가 최창학씨입니다. 그래서 신주쿠에 가서 우리나라가 일본 30년 동안 압박을 받았을 동안에 우리의 쌀과 곡식과 좋은 것들은 무조건 일본으로 다 공매하고 다 뺏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 우리 것을 농사져갖고 내가 먹지 못하고 다 뺏기는데 어떻게 해야 전도권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할아버지가 술 잘 만들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윗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있지. 그럼 우리 술 장사 합시다. 할아버지 내가 습을 줬어요. 그래서 술 장사를 일본에 가서 했습니다. 신주쿠에 12,000평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일본의 술이라는 술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만듭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이 정종이라는 술 모든 것이 우리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십니까? 응? 저녁에 되면 전쟁에 나가고 포로 되고 먹으니까 울분이 생길 때마다 술 퍼 마십니다. 그들이 다 어디로 왔어요? 우리 집으로 다 왔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냐? 독립장으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감옥 갔냐? 인천공항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영국에서 나보고 들어오래. 왜 들어오냐 하니까 최근에 우리 영국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공부했습니다. 실은 누구누구가 운명을 했는데 뭐를 받으라고? 상속을 받으라고 영국으로 오래요. 내가 거기 갈 시간은 없습니다. 왜요? 그래. 돈을 준다래도 나는 그런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을 안 가려고 했는데 증서가 와요. 증서가. 자, 돈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것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조건이 뭐냐? 그냥 돈 줄 일은 없잖아요. 왜 상속을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 때 상속해주는 돈이 왜 상속해주겠어요? 응? 근데 이런 돈이 들어왔으니까 법률적으로 영국 여왕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허락을? 본인이 맞나 안 맞나 질문도 혈액행위고 뭐고 내가 써낸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조사를 해서 봐줘야 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야. 그랬냐고. 그래서 영국에 갔더니 돈이 좀 큰 돈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는 돈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누가 계시면은 주님이 너와 함께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네 거야. 모든 것이 네 거야. 우리 청와대에 들어가도 나도 국가 공무원 3급 공무원을 했었어요. 공무원 4급 공무원에다 3급 공무원, 2급 공무원 해갖고 같이 근무하고 뭐고 하다 보니까 청와대 뭐 어디고 들어가는데 명찰만 달아 들어가면 누가 검문을 해요? 검문을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불패습니다. 들어가서 만나고 싶어서 누구 왔어? 나 만나? 이러면 되는데 우리 다른 사람을 들어가니까 예약을 했냐? 뭐냐? 번역이 어디 있냐? 뭐냐? 전부 조사를 하고 한 40분을 대기하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같이 온 사람입니다. 누가 와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하니까 그냥 됐어. 그렇게 된 것 같이 여러분들 인생의 쓰라린 패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내가 이게 해주려다가 이 전화를 자꾸 이게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감옥에 왜 그러셨는데? 자, 들어간 이유가 히로시마에서 내가 영국으로 가게 돼서 안 가니까 히로시마의 백화점에서는 조선쟁이라는 사람들은 백화점에 뭘 한다고? 필요 없다. 돈을 안 만져도 임대를 안 해줍니다. 그 선교사가 오지 않으면은 니들은 소용없어. 걸떠보지도 않고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돈 갖고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거 갖고 모여갖고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상품을 전시하고 팔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전혀 뭐예요? 거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거절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와가지고 불기체포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형사 고소되는데 3번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항 나가다가 걸리면 바로 구속이에요. 형사 재판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하는 바람에 내가 구치소도 가서 무죄 주장을 하고 야 예배 중이야 전화이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과 생각이 달려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방법으로서 돈 번다는 생각만 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 사람들이 고소한 거예요. 나한테 2억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럼 되겠어요? 재판은 딱 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요. 왜 이제 그런 얘기는 지나간 얘기고 만들고 한날이란 고달픈 삶을 맛볼 때가 있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쓰라린 그 한란을 겪어본 사람들은 한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세월도 오르고 나면 그 한란도 시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은 한란은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한란은 어느 누구나 있습니다.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는 항상 한란이 옆에 있습니다. 늘 곁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한란날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란날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목사님이 대장암에 있더랬었죠? 저도 직장암을 나도 건강검진 되니까 직장암 3기래요. 응? 직장암 3기라서 하루 만에 검사 받고 MRCT 다 찍고 뭐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이튿날 입원했다가 바로 수술했어요. 나 수술 안 한단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수술을 했어요. 몇 cm짜리? 30cm짜리 했어요. 30cm.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또 있어 보니까 정익서 암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한란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한란이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됐으면 죽을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수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 필요하시면 주님의 손길만 임하시면은 이까지가 아니고 병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분하고 같이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의사한테 만나고 나가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또 입원해래요. 다른 사람 입원도 안 하는데 나는 바로 입원이 돼요. 입원이 됩니다. 그래 놓고서 입원하고서 엑스레이 MRI 다 찍고 뭐가 그래 이때랬더니 해라 그래. 응? 이런 같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순간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님 뜻대로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할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이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넣어서 있는데요. 정기서 그 저기에서 하늘로 솟아버려요. 이렇게 해서 30초 쭉 솟아 올라와 버리더라고. 정기서 하얀 줄기가 솟아 올라와요. 그리고 또 다리에도 이 핏줄 같은 것이 터져나오고 막 그래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이튿날 수술하기 전에 다시 MRI 찍고 CT 한번 찍어서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갔더니 뭐라 하냐면 흔적은 있는데 없습니다. 저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그러고서 퇴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또 이번에는 뭐가 왔어요? 백내장이 또 왔어요. 여러분 어때 보세요? 백내장이 뿌옇게 보여갖고 차 운전하기가 싫어. 못하겠어. 위험한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래 운전을 안 했습니다. 그래 조금 있으니까 뭐 한잖아요? 백내장에 양쪽이 다 왔어. 검사를 해보니까 보훈병원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내 백내장이 왔는데 수술을 좀 언제 받을 수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3개월은 와서 검사 받고 나서 6개월 후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뭐라는 거예요? 야, 일하기 바쁜데 언제 그걸 기다리냐? 그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겠어. 야, 딸내미 보고, 야, 니네 병원 가서 수술할래? 어떻게 할래? 했더니 아빠, 가만히 있어봐요. 그거 뭐 그렇게 급해요? 아버지의 믿음이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신령 안과에 가서 검사를 하기 전에 주안과에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술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 조금 이따 가지 뭐. 그래갖고 일주일 있다가 신령 안과에 가서 일주일 만에 오른쪽을 하고 일주일 후에 월요일날 수술해서 안 됐다가 화요일날 뛰고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신랑안과에 가서. 그래서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뿌였던 것이 완전히 그 작은 점까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실망하지 말라고. 주님은 여러분과 늘 곁에 서서 우리를 축원해 주고 계시게요. 아멘. 내 뒤를 둘러볼 때 앞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아무나 나를 도울 자가 없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을 스스로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습니까? 내 삶이 그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지 않을 때 이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점입니다. 한낱날에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께 들어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습니다. 한낱날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 하나님 그 한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한낱날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란 때에는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세상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 무서부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러므로 여러분 코에 숨만 그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는 믿음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묵상 기도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줘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굳이 미사역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의 이면을 살려줘요, 살려줘야 하지. 아멘. 나 누군데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뭐 미사역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율법에 처한 성 밖에서 겁탈당하면 죄인만 죽였지만 성 중에서 겁탈당하면 죄인도 저도 함께 죽였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이잖아요. 그것은 그가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환난 날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또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잠자는 중에도 꿈속에까지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짖는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론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는다. 다윗은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내 눈이 야곱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시편 11편 119편에 147절입니다. 119편 147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짖는 기도의 성도들에게 기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내가 전화가 왜 오는지 아세요? 이 정부에서 또 이 사이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금을 사거나 돈을 주겠다 뭐 하겠다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서 여기서 1,000억 있어 1,000조 있어 그러면 돈을 얼마 주겠다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 사람 중이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더랬어요? 마음이 있어요. 돈에 있는 곳에 마음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성남시에다가 얼마를 뿌리려고 했어요? 요번에 3조를 뿌리려고 했어요. 3조. 상품권을 만들어서 3조를 뿌리는 건 내가 지급을 안 했어요. 왜? 돈을 달라는 걸 민주당이라도 줬다. 나는 못 준다. 한국